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하면서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을 317장 1절 그리고 5절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아멘.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하루를 한 날 잘 보내고 9월 첫 번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9월달 시작하면 첫 번째 주일 지나고 그 다음 날이 이제 레이버데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도 하게 되고요. 또 레이버데이를 지나면 사실은 여름이 지나고 베이케이션 시즌이 지나고 이제 가을 문턱에 온 거죠. 아직 여전히 뜨겁지만 좋은 가을의 문턱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긴 믿음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야곱의 이야기 중에 사실은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창세기 35장에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 36장에 가면 에서의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7장에 가면 야곱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야곱의 족보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에 대한 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소위 말하면 설화,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에서 가장 길고 그리고 감동적인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얘기가 37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창세기 35장 이후에 또 야곱의 이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야곱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야곱을 대신하는 바로 인물이 요셉인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긴 이야기, 베델로 올라가기까지 야곱이 엄마 복중에서 선택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된 이 야곱의 긴 얘기, 이 야곱의 얘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시작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 대한 우리 믿음의 구원에 대한 그런 얘기, 하나님 구원의 얘기인 겁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고 있을까요? 빈손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난 30년 동안 그 험한 세월을 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애쓰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습니까? 그래서 많은 재산을 소위 모았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수고의 대가로 성취해서 손에 움켜잡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자기 생애 30년의 모든 열매를, 결실을, 수고를 베델에 올라가면서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 땅속에 묻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때 완전하게 빈 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빈손 되었다고 해서 야곱이 정말로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겁니까? 야곱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죠. 그 반대. 여러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이 빈손으로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야말로 적어도 그 심령이, 그 영혼이, 그 마음이 가장 자기 생에 가장 행복한 때였으리라,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빈손이니까, 손에 아무것도 움켜잡은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할 일이 없는 것,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오히려 전적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 거죠. 여러분, 야곱은 베델에 자기 스스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자세히 보았죠. 야곱은 세겜이 좋아서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에 머무르면서 재산을 모으고 그 재미로 살고 있었던 거죠.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주변을 흔드셨습니다. 야곱의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 후에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야곱은 세겜이 너무도 좋아서, 이 세겜은 세상에 대한 그림자이죠. 애국과 같은 거죠.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언약하셨던 그 하나님은 야곱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으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베델로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세겜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그럭저럭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우리 신앙 생활을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선심 쓰는 것처럼 때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 내가 이렇게 한다,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뭘 자랑해야 됩니까?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믿게 해주고 내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고 교회를 출입하게 되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 8절에 보면 좀 특이한 말씀 하나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특이한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지금 1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서 물론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이 자기 모든 식솔들,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 종들 다 불러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베델에서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제사하려 합니다. 예배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우상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 들은 모든 사람들이 야곱에게 자기 가지고 있던 신상들을 갖다 주고 귀고리도 빼주고 장식했던 것. 그래서 야곱이 그 다 전부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던 것 아닙니까? 이런 야곱의 얘기를 하다가 이 8절에 보면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엉뚱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이 8절이 갑자기 하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리브가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는 야곱의 유모가 아니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이 드보라는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올 때 멀리 밧단 아람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게 되었잖아요. 이삭에게 시집 올 때. 그래서 리브가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에게는 외삼촌인데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자기 딸이 멀리 시집 가니까 너무 애처롭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유모를 하나 붙여준 겁니다. 네가 따라가서 우리 딸 리브가를 잘 좀 돌봐주어라. 그 유모가 바로 드보라예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지금 죽은 얘기를 여기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추측해 보면 드보라는 형 에서를 피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외삼촌 집으로 피할 때 이 드보라가 따라 나선 거죠.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했던 것처럼 자기도 아들을 위해서 이 유모를 붙여준 거죠. 야곱에게. 자기 유모였는데 이 드보라가 야곱을 졸졸 따라서 평생 따라다닌 겁니다. 적어도 지난 30년 이상 따라다닌 거죠. 밧단 아람에서 이제 돌아온 것이 30년이잖아요. 그런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이 드보라의 동행은 야곱에게는 마치 어머니의 동행처럼 든든했고 마치 어머니가 돌봐주는 것 같은 그런 동행이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리브가는 야곱을 장자 만드는 일에 목숨을 바쳤던, 목숨을 걸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어머니죠. 여러분, 세상의 어머니가 다 이렇습니까? 다 리브가 같습니까? 요즘 뭐 자식 내팽개치는 뭐 어머니가 한둘입니까? 뭐 정신적으로 애들 같은 엄마가 요즘은 실제로 많아요. 뭐. 자, 이 야곱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남편을 속이고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얻도록 그 연극을 꾸미고 사기친 건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드디어 얻게 되잖아. 우리가 다 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연극을, 자기의 모든 것을 건 위협을 무릅쓰고 이런 어려운 일을 리브가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도대체 리브가가 왜 그렇게 한 겁니까? 이삭도 잘 몰랐던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언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이런 리브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 드보라의 죽음은 마치 이랬던 어머니의 죽음과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자기를 지난 30년 이상 철교를 따라다니면서 동행하고 돌보아 주었던 그 유모 드보라는 바로 어머니의 숨결과도 같은, 어머니의 동행과도 같은 그런 분인데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은 어머니 리브가의 죽음과도 같은 거죠. 그러면 드보라가 언제 죽은 겁니까?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야곱이 그 어려움을 겪고 지난 30년 여정, 험한 여정을 걸어오는 동안 안 죽었습니다. 이제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갈 때 드보라가 거기서 세겜 땅에서 죽어 묻히게 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30년 여정이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여정을 보여주는데요. 야곱의 30년 여정이 이 세상에서의 그의 역할, 그의 수고, 그의 사명이 야곱에게서 끝났다. 야곱의 일기 인생이 끝났다 하는 그런 말씀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일기 여정은 수고와 슬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참 많이 수고했습니다. 야곱은 이제 베델을 중심으로 야곱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데, 그게 야곱의 이기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일기 여정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광스럽고, 어떻게 말하면 찬란하고 멋있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입니다마는 이 베델을 중심으로 한 야곱의 이기 여정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야곱의 이기 여정은요, 실제로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37장부터 이제 나오는 요셉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쯤 서 있는 거죠? 우리의 긴 신앙의 일기 여정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긴 신앙 여정도 수고와 아픔과 환난으로 역경으로 점철된 그 야곱의 긴 일기 여정, 오늘 우리의 이런 여정도 지금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언제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누리게 될 새로운 가장 영광스러운 제2기 여정이 우리 앞에 펼쳐지려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우리의 일기 여정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시련도 다가오지만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이기 여정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쯤 서 있단 말입니까? 언제나 우리의 일기 여정이, 신앙의 일기 여정이 끝나게 될는지요.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행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고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명갑 장로님께서 최근에 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다니셨고 한데 9월 15일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이 될 줄 압니다. 수술 받을 예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심재문 장로님 부부가 된다마는 우리 심덕희 권사님의 이제 모친께서 이남희 권사님이신데 우리 권사님은 99세를 향수하셨습니다. 100년을 사셨네요. 정말 장수하셨는데 지난 주간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온 교우들께서 서로 위로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장례 일정 현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아마 월요일 예정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례식장도 몹시 그 일정이 분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팬데믹 중에 있습니다만은
면역력 잘 챙기시고 잘 드시고 건강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도 상당히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전체 통계를 보면 정점보다는 아직도 숫자는 많은데 조금씩 이제 곡선을 내려가는 곡선을 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 어려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심, 우리에게 아직 신앙의 일기 여정이 남아있지만 지금 여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의 두 눈이 서서 오직 소망 가운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